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목사가 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서울에서 MRA 미니스트리 리빌딩 아카데미, 목양 아카데미를 출발을 했습니다. 목양 아카데미를 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커리큘럼이 멘토링이었습니다. 멘토는 쉬운 말로 나에게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주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멘토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을 종종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변의 선배나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배님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내가 멘토링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돈이나 그 어느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큰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제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늙은 왕, 특히 어리석은 왕일 때 왜 그가 신하들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명령만 내렸습니다. 자기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습관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의는 자신의 의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기 뜻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의를 의미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목사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심하면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를 책망하기에 아주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서의 늙은 왕은 거미집 안에 자신을 감금시키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 왕은 거미줄을 치는데 시간과 능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누구도 찢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거미줄을 쳤습니다. 또 이것에 익숙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자기의 거미줄이 만든 그 이상의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거미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거미줄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치명적인 자만을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합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귀뚱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고 지혜 없는 친구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자기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율법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와 회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무식한 일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상대한 수많은 목사가 바로 현대 바리새인들입니다. 목사들은 날마다 설교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의롭다는 생각에 거미줄에 짜짜게 갇혀 삽니다. 자신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이미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만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오히려 빠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저 역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한낱 말장난처럼 들린다면 저부터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할 때 절대 자신을 변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상대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는 그 말의 핵심을 붙잡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살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원수가 친구보다 더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정에 끌리지 않고 냉철하게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누구의 말이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훈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하는 비판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날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할 지경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직접 대면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의 장점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